아무래도 복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레하 떠나라 나가라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넘어서서 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볼 때에 그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고향과 사회와 민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대대로 삶과 행동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 습, 관습, 세계관, 가치관 이게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쭉 자라오면서 그냥 형성이 된 머릿속에 가득하게 형성이 된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이 된 이 모든 것을 이제 그래서 두뇌에 그냥 각인이 됐어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토브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의도하시고 만드신 것 그 모든 것을 빗나가는 것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저에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 14장 지난번에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장의 핵심 진리를 이제 쭉 보게 되면은 14장 1절에서부터 11장은 그냥 북쪽 네 왕들과 남쪽의 다섯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롯이 그 소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롯의 본토 친척 아비집의 이 모든 것들은 바뀌지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죠. 13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롯은 너무나도 매료되는 그 멋있는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잡혀가요. 그죠? 잡혀가는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318명의 제자 같은 자들을 이끌고 가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 북쪽의 네 왕들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기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다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의 반열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 커넥션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말씀과 시편 110편 4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두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두 개의 이 제사장직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멜기세덱,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맹세로 직접 세운 제사장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 자신을 걸고 이제 임명하신 그런 제사장직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모양에 따른 제사장직이고 그 다음에 레위 아론의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아론의 제사장직은 이 토라 율법을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이렇게 하라고 지시사항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 다 따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 쪽은 어쨌든 맹세. 그래서 멜기세덱의 모양, 멜기세덱의 반열, 반차, 서열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성경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정의와 평화의 왕을 이 엘엘론이 맹세로 직접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죠. 그래서 그 살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7장 3절과 시편 110편 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원하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존재라는 것,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쪽은 반면에
혈통에 근거한 제사장직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이 라인에 있으면은 레위 또는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 라인이죠. 그 안에 그 혈통 안에 있으면은 이제 제사장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에 딱 근거한 거죠. 근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다음 세대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멜기세덱 쪽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정확히 멜기세덱이 누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살렘 왕이니까 예수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또 살펴보면 레위 제사장직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지파에서 그게 왜 그러냐? 레위 쪽을 보면은 11지파들 있죠. 나머지 12형제 중에서 이 야곱의 형제가 12이죠. 아들들이 12인데 그중에 레위가 한 아들이죠. 이 레위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에서부터 11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근데 지금 레위가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멜기세덱 사건은 아예 이삭도 없어요. 아예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이 레위는 이미 아버지의 그 사타구니 그 안에서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그 아브라함 안에는 레위가 이제 나중에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제사장직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직이 바로 이 멜기세덱, 영원하고 직접적인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모양에 따른 제사장직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유다 지파시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유다 지파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그러나 왜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하시냐? 이 제사장직 속에 속하신 천상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모양, 그 멜기세덱 제사장직 모양에 따른 이 제사장직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이시지만, 그러니까 천상에서의 제사장이지만 그것도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그러하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7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이분은 대제사장,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의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그렇지 않죠. 레위는 지상의 성막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천상의 성막에서 역할이 있으시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새 피조물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새 피조물 온전함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레위 제사장직은 온전함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직의 차이점과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 모양에 따른 제사장직에 속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 14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씨 하면은 그 씨라는 단어 안에는 한 명의 씨도 되지만 뭇별, 하늘에 있는 별, 땅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씨를 동시에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를 포함해서 그 씨를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분의 그 아브람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제 속성인 헤세드가 이제 드러나고 있고 아브람이 이것을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거의 이 커플로 항상 나와요. 이 쌍으로 나오는데 헤세드를 이제 보통 번역을 인자 한결같은 사랑으로 했지만 실제로 더 정확한 뜻은 언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면은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헤세드라고 그러면은 바로 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진짜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메트는 또 진실, 진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진실 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지키십니다. 모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아브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람을 만나면서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가서 만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 선포들을 듣고 아브람이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 왕인 멜기세덱의 말을 정확히 듣고 믿은 아브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는 거, 주권자라시는 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엘론이시라는 거, 그 히브리 원어는 그 만물의 소유주라는 거죠. 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의 아브람이라고 멜기세덱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사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 아멘을 하면서 11조를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소유주라는 것,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자 소유주라는 것을 아브람이 인정합니다. 아멘합니다. 네, 믿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6번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깊이 이것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돔 왕을 만나게 되죠.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소돔 왕을 만나면서 하는 아브람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나는 너의 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정말 내면적으로 생각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을 저희가 보기 시작했죠. 이 창세기 15장의 윤곽을 보면은 1절에서 5절은 아브람의 몸에서 태어날 씨에 대한 약속, 6절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아브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유명한 이 구절이 있죠. 7절에서 11절 땅을 통해 언약을 비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딱 못을 박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일방적인 언약과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은 언약의 모델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의 토지 부여 조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지금 뭔가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형태가 토지 부여 조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3절까지 봤죠. 지난번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의 핵심 진리는 1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라고 이제 힌트를 줍니다. 힌트가 뭐냐면 그 전에 14장에 그러한 뭐 왕들이랑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싸워가지고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1절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이르시되라고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르시되 발언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방패요 너의 보상 상급은 매우 크니라라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갑자기 그냥 갑자기 물론 이제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 왕들이 복수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항상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라는 힌트를 주셨으니까. 근데 그 이제 뭔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내가 너한테 큰 상급을 줄 것이다라고 했었을 때에 뭐라고 그러냐? 오 주님 여호와 주 여호와여 하고선 이제 막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 여호와라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유드 헤이 바브 헤이. 그래서 비하게 하시는 존재하게 하시는 그 이름, 그러니까 비동사를 이름에 담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제 뭘 붙이냐면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이제 그 표현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사용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에서도 이제 다른 선지서에서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나오고 이제 다윗도 이제 그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표현은 어디와 이제 연결이 됐었을 때 쓰는 표현이 되냐면 언약을 거론을 했었을 때에 꼭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언약을 받게 되죠. 영원한,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 이제 영원하게 이 보좌에 앉게 되고 자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이 이제 다윗이 이해한 것은 뭐 이 주 여호와를 7번 사용하면서 이해했던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연장선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이 다윗의 패밀리 라인 안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썼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은 핵심 문제, 그러니까 지금 주 여호와 하고 이제 외치는 것은 뭐냐면 뭐 딴 거 다 좋은데 근데 지금 저요 자식이 없어요. 라고 이제 핵심 문제 본론으로 딱 들어갑니다. 저는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딴 거 주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자식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다른 것이 관심이사가 아니라 딱 이제 적중을 하는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저에게는 약속하신 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난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저의 집에 상속자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상속할 겁니다. 하나님 헬로 하나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한테 아주 딱 직설적으로 문제를 딱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있게 하시는 창조 주님, 그죠? 여호와 유데이바베라는 것은 창조하시는, 있게 하시는 그런 이름, 동사를 지니고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오 있게 하시는 창조 주님, 주 여호와여, 당신의 언약의 모든 약속에 따라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한테 말을 하죠. 그래서 진짜로 자식이 없으면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집안에 있는 가장 신실한 종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서부터 오늘서부터 이제 쭉 우리가 창세기 15장 4절에서 21절까지 보고 가능하면은 16장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 종, 우리 집에서 자라난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한테 갑니다. 그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했었을 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너의 내부 너의 몸에서 나올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딱 못을 박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말 총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딱 가 있었고 거기에 딱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딱 자식이 없습니다. 얘기했었을 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몸에서 나올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5절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쫙 이제 이 저녁에 밤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가 뭇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씨가 그렇게 있으리라.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비동사 되리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비동사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유드헤이바브헤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드헤이바브헤는 비동사를 지니고 있는 이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의 씨가 그렇게 있으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삐 되리라.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난 처음서부터 삐하게 한 말로 발언으로 삐하게 한 그런 하나님이고 이제 너에게 있어서도 너의 몸에서 날 그 씨 그도 내가 나의 말로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나의 모든 계획으로 내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해요. 그 말씀이신 그분은 발언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대로 존재하는 있게 되는 삐하게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비동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답이 말씀으로 명백하게 임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네 방패요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막 좀 변두리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었나.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정말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그의 원함이 무엇이었나.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언약의 성취를 너무 원했던 거죠.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 자식이 없습니다. 본론으로 딱 들어갔죠. 하나님 마치 그것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아니다. 그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씨라고 딱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코 이히에 자레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씨가 그렇게 있으리라. 정확히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그대로 되니라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믿음 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는 핵심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믿었었을 때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가 뭐죠? 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세요. 6절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하여튼 이 신약에 쫙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 믿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believe, trust, 의지하다, rely, 플러스 전치사 in이에요. 그래서 believe in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은, 그러니까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 거죠. 무엇을, 누구를 믿었는가?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거. 그래서 그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요, 맞죠. 근데 아직도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 온전하고 온전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 조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해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 로마서 4장 2절,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일을 안 하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아브라함이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뭐 예를 들어서 순종을 했다. 그러면 순종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아멘을 한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그게 아멘이 믿는다라는 에무나라는 그 히브리 단어에 아멘이 들리죠. 에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다. 자, 4절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벌었잖아요. 그 삭슬 받았잖아요. 그럼 그 자기가 일을 했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은혜로 안 여기죠. 내가 일을 해서 받았는데 뭔 소리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않고 보수로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내 쪽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경건하지 않아요. 지금 빗나갔어요. 한없이 빗나갔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네,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한없이 빗나갔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말 그냥 무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걸 믿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 아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밖에는 저를 구원해 주실 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그 길을 붙잡았을 때
믿었었을 때 그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믿음은 자신의 무능함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기에 그것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동시에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엔드 포인트, 믿음의 어떤 결말 끝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의 증언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의 증언이 지금 로마서 4장에 있지만 동시에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이게 창세기 22장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는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자, 이제 24절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거다라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연약했었을 때 무능한 가운데 있었을 때 믿었다 했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네,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행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은 아들 이삭을 그 기적의 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행함으로 그러니까 그냥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랄라랄라라 룰루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네가 믿네. 정말 하는 부분이 이제 삶 속에서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은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멘 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같이 잇따른다는 것을. 그래서 영어로는 faith is action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믿는다는 것은 액션이지 그냥 지식의견이나 추상적으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말로만 믿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삶으로 일일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변화를 받아 그 믿음이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의롭다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 처음으로 나오는가?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왜 뭐 자기의 뭐 옳고 그름 뭐 이런 정도로 많이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그럼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보면서 이제 어떻게 발전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으로 보았었을 때 의롭다 또는 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는 그의 세대에서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걸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럼 그의 세대에서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노아는 스페셜한 사람인가? 독특한 건가? 특별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7장, 6장 9절에서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너가 노아한테 직접 얘기하시죠.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얼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것은 사실 이 노아는 하나님과 걸었다가 빠지면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얼굴 앞에서 라는 게 없으면은 의로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그는 윕헤이윕헤이 여호와를 믿었다. 신뢰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빠지고 하나님을 빼고서는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7장 1절 또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동행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과 걸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제귀동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제귀동사가 무엇이냐면은 아주 제일 간단한 그 설명은 무엇이냐면은 한글이나 영어는 없습니다. 그 액션, 내가 행동은 내가 했어요. 내가 했고 그러면 다른 거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 행동이 결국 이게 돌아와서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변하게 된다. 나한테 영향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제귀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기도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여 하고서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지 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제귀동사.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사실 변화받을 사람이 제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저 사람 저거 이거 저거 상황 여러 가지 주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보는 눈에 대해서 시력 관점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나한테로 돌아와서 나한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귀동사.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했었을 때 누구한테 변화가 일어납니까? 노아한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같이 걸었으니까. 예. 걷는 행위는 노아가 했지만 변화를 그 걷는 행위로 말미암아 사실 변화를 받은 사람은 노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7장 1절도 그렇습니다. 내 얼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거울로 보기 때문에 그죠? 거울로 보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의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걸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걸음, 이런 걸음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창조주를 경험을 하면서 믿음을 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이제 그 의를 향해서 온전한 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실 거라는 거죠. 참 놀라워요.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인가? 이 위의 말씀을 의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 면전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분 앞에서 존재할 때에 의롭게 여겨지게 된 왜? 그분 때문에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면전에 있을 때 그분을 계속 바라봤었을 때 그분의 사실은 그분의 얼굴을 말해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내가 변화될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길, 삶의 방법,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는 영향.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연습하면서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의 의를 점점 삶에서 반영하기 시작해요. 반영을 하기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변화가 당장 있지 않아도 이렇게 있지 않아도 하나님 그런 변화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자동이 아니죠. 앞으로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의로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와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안 될 모습과 순간들이 허다할 텐데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죠. 자, 이 의롭다고 여기시면 그분 때문이에요. 오직 창조주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두고 작정하셔서 놀라운 이 진짜 그분의 열정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아들이신 예수와를 완전히 닮게 하고 원래 창조주의 이 창조의 디자인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작정하셨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쉽게 빗나가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2절 놀라워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만 주목하며 우리 달려갑시다. 인내하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근데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하시는 분과 완성하시는 분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와, 아멘. 너무 전 소망이에요. 이것은 정말 소망입니다. 용선아, 너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하면은 주여 하면서 정말 좌절 밖에는 없을 텐데 그분이 하시겠다고 한다는 거. 그분의 열정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사도 바울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토브 다시 그 창조주께서 지으신 바 그대로 나타났을 때 그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시 그 새 피조물로서 진정한 토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그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의 날까지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우신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이 의로움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되는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기 때문에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것을 완성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께 주목을 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하박국에서 나오죠. 2장 4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가서 그것을 완성하신 것은 나는 보리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안 보리라 나는 안 봐도 돼 안 볼래 나 그만할래 할 것인가. 봐야죠. 그럼 봐야 됩니다. 하실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 지구적 차원의 언약 계획. 여러분 이 언약은
전 지구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람은 이 언약의 상징인 할례, 이 할례를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이었었을 때죠. 이 할례의 상징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의 그 언약 심볼이에요.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죠? 이 할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전에 이 15장 6절 믿었었을 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그 할례 전에 할례는 17장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었을 때 그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모든 믿는 자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1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미 믿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는 할례를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며 우리잖아요. 그죠?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무 정확하게 이 열방을 전지구적 차원으로 인류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을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우리의 조상을 다루실 때 전체 그림을 갖고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6절.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7절에서 11절은 땅을 통해 언약을 비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식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 부분은 다 언약식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12절에서 16절은 일방적인 언약과 후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17절에서 21절 언약의 모델은 그럼 무엇이냐? 고대 군동의 토지 부여 조약이라는 것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땅을 통해 언약을 비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 배경 안에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그 배경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또 한 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딱 물어보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이 언약식을 위한 이제 동물들을 갖고 오라고 하시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그분께 갖고 와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더라. 자, 살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그죠? 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다 신실하게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이시죠. 주 여호와는 약속하신 시에 대해 보장을 하신 후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땅을 통해 언약 비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씨에 대한, 사실 씨가 없으면 땅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가 이 언약과 모든 약속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보장하신 다음에 이제 이 언약식으로 들어가게 돼. 이 비준하는 이제 언약 비준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묘사된 언약의식은 이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한 거죠. 저희는 뭐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야 이거는 지금 이 언약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그러한 인봉하는 그러한 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살된 동물 조각을 배열합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개죠, 그죠?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따 그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주 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는 작으니까 이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그냥 두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 이렇게 둔 이유는 요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제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 고대 근동의 관행이에요. 일반적인 관행인데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각각 그죠? 이 언약 파트너가 둘 다 일원이 이제 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 쪽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도살된 동물과 같을지어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랐잖아요. 둘을 갈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일어나도 된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선 이제 지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비준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되게 좀 뻔뻔스럽다 또는 좀 막 너무 요구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원했던 것은 비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같이 맹세합시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고대 근동의 그 관행에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의식을 기대했어요. 왜냐면 이게 공식화되어야 되니까. 왜냐면 말로만 하는 거 아니거든. 공식적으로 이것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비준식을 이제 기대를 했고 창조주 하나님과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언약의 구성원으로서 이퀄 파트너, 언약 파트너로서 주 여호와와 함께 맹세할 것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쪼개진 둘로 나눈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도 걸어가고 아브라함도 걸어가고 그러면서 맹세하는 것을 기대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왜 그것을 기다렸다고 알 수 있느냐면요.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굳이 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더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비준식 시작할 때까지. 근데 막 쪼개놓고 있는데 시작 안 되니까 근데 막 새들이 시체한테 날라와가지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쉬쉬 물론 그죠? 왜냐면은 이제 그 의식에 이제 자기도 참여할 거니까 이제 언제 하시나 언제 하실러나 기다리는 거야. 근데 왜 시작 안 하시지? 그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참 놀랍죠? 일방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예언까지도 하세요. 자, 그래서 12절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막 쫓아내면서 언제 시작하지? 기다리고 있는데 시작을 안 하셔. 근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보라 공포의 큰 흑암이 그에게 임하더라.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분명히 알라.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너희 아비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곳은 어디죠? 가나안이죠. 지금 가나안에 있으니까. 자, 4대 만에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한 100년 정도지 좀 40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100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4대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그러면서 이런 아주 디테일을 말씀하세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 또는 온전하지 않음이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페인팅은 사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아라드 공동체에 있는 저 아티스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이렇게 페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쪼개진 동물들 보이고 이제 그 피가 가운데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 복사하지 마세요. 이거 이분 카피라이트가 있으니까. 어쨌든 최근에 이것을 이제 공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 일방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동등한 어떤 구성원으로서, 언약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같이 맹세할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단어냐면은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했냐면 창세기 2장 21절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시니 남자를 보시고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토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남자 안에서 이제 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곧 인류라는 것을 이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에 남자에게 똑같이 일어난 일이 바로 이 깊은 잠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엄청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깊은 잠이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게 되면 이 해가 질 때나 이 저녁, 왜 창조 이야기에서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포뮬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한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그 또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흑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흑암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창조 이야기에서 다뤘지만 여기서도 참 놀랍습니다. 이 흑암을 또 말씀하세요. 똑같이. 그리고 해가지 저녁이라는 그런 때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포의 큰 흑암이 임합니다. 왜 공포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웠겠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짙은 이제 어둠이 이제 임하니까 굉장히 그 깊은 잠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것을 느꼈을 만한 그 공포심인데 근데 실제로 중립적인 흑암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흑암은 사실은 흑암이 사실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 중립적인 흑암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보통은 왜 흑암하면 악하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발전된 그런 개념이지만 초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흑암은 단지 시력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흑암 위에 기품이 있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아브라함 같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이 정말 흑암처럼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와 그 앞으로 후손들과 그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준식, 이 언약식을 홀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흑암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씨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 씨와 땅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다음에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죠. 그의 후손은 이 약속의 땅에서 옮겨진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어디 딴 데로 옮겨져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압제를 당할 것이지만 그 후에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 거주하는 그 죄악된 민족들을 정복할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나오게 되면서 그 노예로 있었던 그 국가 어딘지는 말씀 안 하시죠. 거기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디테일을 집어넣으십니다. 그 400년, 4대째 이제 그 타국에 있다가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 온전하지 않음이라 하면서 400년 플러스 기간 동안 어떤 면에서는 아모리인들이 누구냐? 다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그런 그 족속들, 그들은 족장으로서 이제 도시 국가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 국가를 세워서 그 도시 국가의 이제 족장 왕으로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민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민족들을 쭉 나열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땅을 제압하는 것을 그리고 정복을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놀랍죠?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에 출애굽은 이미 보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시요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무런 맹세고 뭐고 안 했어요. 일방적인 언약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났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그리고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보라 연기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막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당신이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보라. 어둠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둠이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 이게 여기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이 언약을 제정하시고 임몽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으로 자른 고기 사이로,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맹세한다고 그랬죠. 그 사이로 두 개의 어떤 상징이 지나갑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지나가는데 첫 번째 연기 나는 화로와 두 번째 불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제정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언약을 맹세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아브라함은 깊은 잠 가운데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 분명하게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 비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자르신 히브리어로는 cut a covenant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물을 컷했잖아요. 반으로 쪼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cut a covenant,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브라함과 자르신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이고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스테리한 표현, 연기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왜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상징으로 표현했는가?
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기와 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연기와 불, 비스그리무리한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네. 불기둥, 구름기둥, 그죠? 연기와 불, 그죠? 같은 것인데, 예,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수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성령과 불, 그러니까 나는 물로,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물로 지금 침례를 하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불, 이게 사실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요, 굉장히 위대한 얘기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공부할 때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것이 사실은 불기둥, 구름기둥과 성령과 불은 사실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 그 샘족, 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족속들이 하는 어떤 샘족의 방식과 관습은 뭐냐면, 언약과 같은 중대한 의식에는 두세 명의 증인에 의해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세 명의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 중대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언약식 비준식을 하는데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고 있단 말이에요. 증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두 개의 상징, 두 개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두 개의 상징을 통해서 연기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과 불,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맹세를 하시지만 당신 자신이 당신보다 더 높으신 분 없으시니까 당신 자신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언약의 모델은 고대 근동의 토지 부여 조약을 따라서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부여 조약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자르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씨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대 군동의 왕과 신하 사이에 토지 부여 조약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왕하고 그 신하, 충실한 신하에게 이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약인데요. 구체적인 토지의 경계를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을 기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족속들 이름들이 다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어디에 경계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언약을 비준하는데 땅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그죠? 앞으로 계속 아브라함과 같이 믿게 될 그러한 남은 자들, 믿게 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고대 근동의 토지 부여 조약의 형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럼 뭐냐? 위대한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영구적으로 토지의 한 구획을 부여합니다. 이게 바로 토지 부여 조약이에요. 조약 이후 신하가 왕에게 불충실하게 되더라도 언약은 영원합니다. 주어진 땅은 빼앗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후손에게로 그 후손 줬잖아요. 준 거 다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예, 이 토지 부여 조약의 형태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15장 말씀 오늘 시간이 다 됐고 살펴봤는데요.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은 초지일관 모든 주목을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다 뒀다라는 거예요. 그 주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면에 롯이 주목한 게 딴 거 주목했잖아요. 롯의 주목은 세상 풍조, 이집트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도시들이 너무 멋있고 와, 나 저기서 살래. 주목이 딴 데가 있었다라는 거죠. 딴 데 주목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안 보이던 것, 지금 주목을 하면은 할수록 경험을 하면서 시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시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목을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그분께 맞추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자식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 몸에서 날 것이다. 약속. 그 다음에 그럼 비준식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케이, 갖고 와. 동물들 쪼개서. 근데 아브라함은 동등하게 참여하려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제 맺는 언약이지만 사실은 이 언약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우리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멜기세덱의 모양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그 대제사장을 붙잡았었을 때에 이게 다 14장, 15장 막 계속 까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열방을 향한 전 지구적 차원을 마음에도 생각에 두시고 이것을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루어 가시는,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방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이 일방적인 언약은 그분의 열정 때문에, 그분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성취하실 거다라는 거. 그것을 저는 보고 싶다는 거죠. 그죠? 아멘.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중간에 절대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절대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장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고, 다음번에 제가 16장을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살짝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세션에는 저희가 16장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17장 앞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암흑 속에서 시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헤매고 있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해치고 서로에게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된 인류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아브람이라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께서 어떻게 인류를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씨가 결국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참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도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연약합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주목하면서 주님께 믿음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아비인 아브라함과 이 걸어간 걸음을 저희도 걷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계속해서 주님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동안 또한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